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모도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큐티도 하고 있었고 또 구약 성경에 있어서 또 신약 포함해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이 창세기 성경은 신앙인들에게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만드셨는지, 그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란 존재와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 그 단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동사 바라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자르다, 끊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 사이에 하는 계약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계약은 쌍방이 하는 거죠. 서로가 주체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또 서로에게 조건을 걸고 지키지 않으면 또 피해를 받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애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저주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스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 사회에서도 말로 하는 약속들이 있는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할 때도 있고 거짓으로 약속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그래도 했던 약속을 거의 다 지켜주시고 계신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부모님에게 해 주어서 나를 길러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돕기보다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처럼 언약 관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창세기에 여러 가정의 모델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 그리고 아담의 자녀들, 그리고 대홍수 심판 이후에는 노아와 세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식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 또 부모가 자녀들을 살리고 같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노아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아 가정이 홍수가 끝나고 드디어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삶이 시작되는데, 이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며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부모님도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도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딱 콕 집어가지고 너는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노아한테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를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할 만큼 노아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땅에 이제 다시 정착을 하기 시작한 노아의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됐을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포도나무 심고 또 다른 것도 심었겠죠?
근데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굳이 그 술을 드시고 또 많이 먹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자기 옷이 다 벗겨진지도 모르고 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지금은 장로님이시고 술을 잘 드시지 않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을 참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술을 취하면은 술 그 주사라 그러죠. 술에 취하면 꼭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 오셔가지고 자고 있는 저희 누나하고 저한테 꼭 와가지고 이 그 수염이 난 그 까끌까끌한 그 얼굴로 막 비벼요. 아이고 내 새끼 예뻐라, 우리 강아지 이러면서 막 비비고 그 막 술 냄새 그 악취 냄새 나고 막 그 따가워가지고 자다가 막 깨서 싫은데 막 그렇게 앉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에서 꼭 용돈을 꺼내서 주십니다. 아빠가 매일 술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 막 그런 걸 하니까 이제 제가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는 뭐 용돈을 주건 말건 잘 자고 있는 나한테 와가지고 그 냄새 풍기는 그 아버지가 되게 싫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보고 또 여러 어른들을 만나보니까 그냥 교회도 안 다니시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 사업을 하시면서 늘 그 각박한 현실 속에서 직원들 책임지는 그 막중한 그 무게감을 가진 한 가장이 저녁 시간에 자기 동료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그 아버지가 그냥 자기를 위로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때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근데 노아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노아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80년 정도 걸렸어요. 80년 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사람들한테 놀림당하면서도 이 일을 부지런히 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에 실어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자기는 구원받았을 때 노아는 막 혀를 차면서 니네들 다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깔깔깔 웃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노아와 그 가족들은 심한 외상후 장애를 겪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자연재해를 겪거나 큰 사고만 겪어도 그 스트레스성 장애가 나타나는데 노아는 자기 옆집 살던 이웃들이, 친척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 비명소리를 듣고 그랬던 그 가족들이 평범하게 살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가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상에 온 물이 다 쏟아지고 나니까 궁창을 다스리던 그 좋은 기후를 만들어주던 지구 환경이 싹 바뀌고 나니까 농사도 마음대로 안 돼요. 하다못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꼭 우리 아버지들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보면 여러분 아빠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은 회사에 가면 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대표는 대표로서 힘듦이 있고 직원은 직원으로서 힘듦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그저 감당해내고 참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한 청소년들이 했던 가정의 달에 설문조사했던 결과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은 주말에 집에 오랜 시간 있는 아빠를 불편해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나도 학교 일찍 가고 학원 갔다 늦게 오고 아빠도 뭐 일찍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시니까 아빠랑 뭐 대화할 일도 없고 밥 먹을 일도 없고 별로 만날 일 없는데 주말만 되면은 아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아이들이 아빠가 집안에서 TV에 앉아서 TV 보면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꼭 여러분들 그런 질문하죠. 엄마는? 그러니까 아빠가 있는 게 불편한 거지. 엄마는 없고 아빠가 있네. 엄마는? 아빠는 집주인이라서 있는 거예요. 아빠니까 있는 거고요. 아빠들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줄 몰라서 계속 TV 보고 있잖아요. 재미도 없는 뉴스 보고 아니면 골프 보고 있죠. 그러니까 골프 보시다가 좀 심해지시면은 주섬주섬 뭐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고. 아빠들이라는 존재가 참 그 불쌍한 것 같아요. 또 엄마는 어떨까요? 세상 모든 엄마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저희 엄마랑 살던 30년도 충분히 느끼고 살았는데 지금은 여자 셋이랑 사니까 그거를 막 휘가 맞추면서 경험을 하거든요.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큰일 났네.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그 감정의 기복이 그 심하신 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했을 텐데 엄마들이
이제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가고 막 기도하고 또 어디 수련회 마을장 목자 수련회 다녀오고 가끔씩 자리 비웠다가 집에 돌아오실 때 있잖아요. 그때도 막 카톡으로 여러분 챙기잖아요. 뭐 학원 언제 몇 시까지 가고 과제 다 내고 냉장고 열면 뭐 있어, 그거 뭐 챙겨 먹어, 막 이런 거 챙기시죠. 근데 딱 왔는데 어떤 날은 엄마가 와가지고 그냥 나 하던 대로 늘 집에서 방에서 컴퓨터 하고 있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방문을 딱 열더니 사랑하는 우리 딸 한번 안아보자. 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야. 우리 딸 너무너무 소중해. 엄마 마음 알지? 여러분 어때요? 소름 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우리 엄마가 오늘은 좀 성령 충만하구나. 엄마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때는 엄마 손을 꽉 잡으면서 마음에 없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고마워요. 나도 엄마가 너무너무 소중해. 엄마 없어서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10,000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막 왔는데 엄마가 오자마자 막 기다렸다는 듯이 잔소리를 막 하는 거야. 너 내가 이거 치우라 그래서 안 치우래. 너 또 라면 끓여 먹었어? 왜 그냥 넣어놓기라도 하라 그랬잖아. 학원은 왜 늦었어? 선생님한테 또 연락 왔어. 넌 도대체 왜 그러니? 그때는 여러분이 엄마 눈을 정확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 이건 속으로 해야 되고 겉으로는 이 말을 겉으로 절대 내뱉지 마세요. 반대로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음부터 잘할게요 하고 속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엄마들은 그러니까 여자란 존재는 섬세한 존재거든요. 감정에 대한 것들을 잘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걸 어려워해요. 요즘에는 뭐 그 오은영 선생님, 뭐 최민순 소장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엄마들이 그래도 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좀 배워요. 여러분 오은영 선생님이나 최민준 소장님 알아요? 몰라요? 그 오은영 선생님은 TV 봐서 알 텐데 금쪽이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계속 자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엄마가 어떻게 교육할까? 오은영식 화법은 이거예요. 우리 상현이가 자고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어머니도 마음속에 그 표현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지 않았어요? 아예 소중한 부분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졸리지? 엄마도 졸리다. 막 이렇게 막 말하라고. 막 되게 막 평화주의적으로 하죠. 근데 최민준 소장님은 반대예요. 여러분 아들들 예배 시간이야 상현아 앉아. 상현아 예배 시간이야 앉아. 안 듣죠? 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깨를 딱 잡고 상현아 예배 시간이야 설교 시간이야 졸지 마 라고 하셔야 돼요. 아들은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라는 스타일이 최민준. 여러분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죠. 예, 오은영 아니면 최민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중도는 없어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들은 특히 엄마는 가장 큰 연약함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엄마들은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얘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공부를 하느냐,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아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요. 그게 동시에 엄마의 연약함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 사람이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아들하고 미국에서 2주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24시간을 아들하고 보내니까 제가 행복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행복했어요. 지금 설교니까 그렇게 말을 할게요. 아이하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제 눈에 보이지 않던 아이의 부족한 점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걸음걸이도 이상해. 걸음걸이도 애가 이렇게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제가 쟤 왜 저러지 막? 좀 많이 먹긴 했어요. 저희 아이가 좀 푸짐합니다. 근데 막 달리기 할 때도 막 이렇게 뛰는데 그게 너무너무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딱 저희 누나가 야 상현아 준이 교정해 줘야 될 것 같아. 좀 걷는 게 이상해 라고 하는데 그게 딱 저한테 버튼이 딱 눌러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똑바로 앉아. 너 그렇게 앉지 말라 그랬어요. 왜 또 밥 먹고 누워있어? 2주 동안 내내 똑같은 잔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은영 소장님, 오은영 박사님, 최민준 소장님 그 강의 안 들었을까요? 지구촌교회 교육목장에서는 모든 부모 교육을 주관하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부모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제가 제 자식을 제일 엉터리로 가르쳐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바라볼 때 때로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했던 그 노아마저도 술 먹고 고주망태 돼버린 연약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 부모님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우리 집도 쉽지 않아. 여러분 쉬운 집 없어요. 괜찮아요. 다 아픔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부모도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두 번째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버이날 되면 참 지겹도록 듣는 말이죠.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효도해라, 존중해라, 공경해라. 맞아요.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나라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잘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도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가르쳐 주기는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술을 먹고 옷이 다 벌거 벗겨진지도 모르고 누워 있는데 그때 둘째 아들 함이 아빠의 모습을 보러 와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사전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의복은 지금처럼 투피스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위에 상의 입고 바지로 뭐 지퍼 잠그고 이런 옷들이 아니었고요. 대부분 옛날 영화 보면 알겠지만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걸 휘감아가지고 했습니다. 속옷이 없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 고정했던 게 매듭 같은 게 풀리면 그냥 다 벗겨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22절 보니까 가나안의 조상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벌거벗은 아버지를 봤는데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다? 형제들한테 알렸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와서 어깨에 걸친 다음 뒷걸음질로 장막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니까 셈과 야벳은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으로 아버지를 가리웠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날,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아버지가 팬티만 입고 마룻바닥에 대자로 누워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걸 보면서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방에 아빠 지금 팬티만 입고 누워 있으면 크크크크크 여러분 올릴 수 있죠.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일 때는. 근데 여러분 성인이 돼가지고 심지어 팬티도 안 입고 다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그걸 사진 찍어서 가족방에 올리는 몰상식한 자녀가 있습니까? 근데 함이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놀라가지고 가리울 옷을 챙겨가지고 자기네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고 옷을 가리웁니다. 여러분, 아빠가 벌거벗은 모습을 봤다면 함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옷으로 아버지의 몸을 가리우고 아버지를 깨운다거나 또는 주변에 혹은 짐승이나 다른 해야 할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아버지를 보호했어야 되는데 함이 했던 행동의 단면이 보여주는 그의 자세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가지 행동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상시에 아버지란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아버지는 함과 그의 자손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잠이 들었던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노아는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형제들에게 속한 가장 낮은 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거든요. 추측하기로는 이 당시에 이미 손자가 있는, 그도 자식이 있는 아버지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화가 나서 과연 그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롭고 완전한 자이기에 그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셨고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도 그 가정은 살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왔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축복하시며 언약하신 인류의 가장 마지막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그의 아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은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실수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빠가 미워서 다른 집 엄마 아빠랑 비교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 욕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은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10계명 중에 사람 사이에 지키는 가장 첫 계명인 5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말씀 여러 곳곳에서 우리들 가정 간에 서로 간에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지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서로 용서하라, 용납하라,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잠언 말씀에 보면 빵 한 조각을 가지고 그 가정이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이 넘쳐나는 집안이면서 매일매일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화목하라고 또 서로를 이해하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보기와는 다르게 사춘기 시절에 참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참 많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어린 시절에 제가 느끼기에 아빠는 저를 차별한다라고 제가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누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전교 3등 이하로 떨어진 적 없는 엘리트였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갔겠죠. 근데 반면에 저는 꼭 누나가 저를 비교하거나 엄마 아빠가 저를 비교하거나 어느 누구도 가족 구성원이 저를 무시하지도 않았는데 제 안에 저도 모른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누나는 저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집중도 못하고 그냥 세상 것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집중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거죠. 워낙 월등하게 차이가 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잘못했으니까 혼내셨지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저를 혼낸 적은 저희 부모님 뭐 그런 적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부모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혼내는 방식이 뭐였냐면 저를 좀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 남자인 저한테는 좀 상처가 됐나 봐요. 하루는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학원 끝나고 예를 들어서 8시에 끝났어요. 그럼 집에 8시 반이면 와야 되는데 9시에 온 거예요. 1시간 동안 뭘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친구랑 놀았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너 뭐하느라 이렇게 1시간 늦게 왔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뭐 친구랑 뭐 더 얘기하다 왔어요. 뭐 편의점에서 라면 먹었어요. 여자친구가 뭐 집에 데려다라 그래서 데려다 줬어요. 그렇냐? 그런 거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세대인데 저희 세대 때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친구랑 놀다 왔다라고 하면 정신 못 차리냐 막 이렇게 혼나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30분, 10분 좀 늦어도 그냥 학원에서 늦게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댔던 거죠. 근데 그게 다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늦게 왔는데 학원에 전화를 했는데 일찍 끝나서 나갔다고 대답을 하니까 그날을 기다리셨나 봐요. 제가 왔는데 왜 늦게 왔어? 학원에서 늦게 끝났어요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제 배를 주먹으로 푹 씌웠어요. 잘못 맞아가지고 심장 쪽을 맞았나 이쪽을 맞았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는 뭐 너 이 자식아 뭐 똑바로 해라 언제까지 거짓말할까 막 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들어. 숨을 어떻게 쉬지? 다행히 숨이 쉬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좀 얼음 만져가지고 막 허리 숙이고 막 이러면서. 예.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 간사님이 이제 한 명씩 지금으로 치면 치유 상담 같은 걸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워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간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믿고요. 아버지가 장례식을 치르면 저는 아버지 장례식 안 갈 거예요. 이런 진짜 불효 막심한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간이 흘러서 또 그냥 잊혀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시간이 흘러지고 더 이상 아버지도 저를 이렇게 체벌하진 않으시니까 그런 불편한 관계는 조금 소원해졌고, 근데 한 번은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그 모든 마음이 눈 녹듯 다 녹아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2004년 10월 4일 제가 군 입대하는 날이었어요. 논산훈련소에 가가지고 이제 배정받아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누나는 안 갔네. 그러고 보니까 또 열받네. 그리고 이제 논산에 가서 이제 하는데 거기 이제 큰 연병장이 있어요. 운동장이 크고 거기 이제 벤치가 이렇게 시멘트로 좌석처럼 되어 있는데 밥도 먹었고요. 이제 정말 들어가요. 이제 11시에 딱 그 줄 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내 방송이 나와서 오늘 입대하는 훈련병들 전부 다 줄 서세요라고 해가지고 줄을 서고 이제 가족들 마지막으로 포옹하고 인사하고 잘 갔다 올게요 막 나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아들이 이제 가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살면서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들어본 적 없거든요. 나는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제가 앉아 있는 곳에 몸에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의 내용은 군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 뭐 건강하게 지켜달라,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사실 정확하게 다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는 기억나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정말 많이 우시면서 저에 대한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추측하기로는 미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그리고 그 아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저도 많이 울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 대한 모든 악한 감정이 다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또 이따가 여러분 이렇게 삼행시 지어서 부모님께 편지 보내고 사진 찍고 하는 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 나는 아직도 우리 엄마 아빠 믿거든요.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집사, 장로, 권사, 뭐 심지어는 교육목자라고 하면서 집에서 나한테 행하는 그 언행을 보면 예수 없는 사람 같거든요. 여러분 미울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을 박차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엄마 아빠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격려와 조언이 있다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연약하다라는 걸 제가 인정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의 연약함을 저도 이해해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엄마 아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깊이 만나는 복음의 역사로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겪었던 그 수없이 많았던 그 슬픔의 시간을 기도 한 번으로 위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마음속에 부모님을 떠올리며 이 시간 먼저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부모님, 근데 참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관계가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나는 늘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또 그런 나를 이해 못해서 한숨을 푹푹 쉬며 답답해하는 부모의 눈을 보면 나를 경멸하나라는 오해까지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 부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로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자녀된 도리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그 마음을 동일하게 주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또 공경하라고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혹여나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 간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 가정을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깨어져 있는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을 저희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제 자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엄마 아빠의 연약한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모든 순간 더 나아질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홀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부모님들 계시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빈자리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귀한 성을 우리들 함께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창세기에 나온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우리 역시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인이고 또 주님과 멀어진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무엇보다 자녀된 우리에게 때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언행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그때마다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이기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래서 부모를 인정하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고등마을의 귀한 청소년들,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로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말과 행동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라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어버이를 조금은 이해하고 조금은 더 먼저 다가가고 그들 앞에 존중하고 공경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